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 119편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잘 따라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해 나가는데요. 시편 119편은 정말 긴 장입니다. 네, 총 176절입니다. 너무나 길어요. 그런데 이 긴 내용 속에 어떤 룰이 있다는 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원서로 보면은 이 시가 어떤 규칙을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한국에 여러분 시조 아시죠? 시조. 예, 우리가 그 옛날에 진짜 선비들이 멋있게 그 음악 확 들으면서 시조를 탁 읊어내잖아요. 즉흥적으로 산을 바라보면서 야, 이 시상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딱 시를 하는데 대충 읊습니까? 아니죠. 그때 시 운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3434 3434 3543. 너무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시나요? 예. 아메리카 미국 사람이세요? 네, 그 3434 이게 왜 옛날에 뭐 이런 그 조선시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번 고쳐 죽어 뭐 그다음에 뭐였죠? 뭐 임향한 뭐 일편단심이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다 배워가지고 막 쓰고 뭐 나누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가자로 시작하는 이제 절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마다 파도 친다. 그러면 나는 그대의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에 그런 식의 지어진 아름다운 시편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을 노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의 유익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긴 절, 이 긴 장이 다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칼빈이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참된 모습이 시편 119편을 지은 이 사람의 이 말씀에 잘 녹아져 있다. 이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거예요. 첫 번째, 말씀 사랑하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세 번째, 말씀을 의지하고,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은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그저 어떤 법칙이나 뭐 정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9절부터 한 6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요,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아이들 설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성공과 어떤 위치와 뭐 이런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 소망의 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제 아내하고 이제 그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쪽 495에 멋있는 아저씨들을 봤어요. 예.
헬멧을 딱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버렁버렁버렁버렁 하면서 예, 그냥 아주 위압감을 느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서 거기 보니까 아저씨도 막 있고 혼자도 있고 또 아저씨가 운전하고 뒤에 아줌마도 이렇게 같이 타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10년 후에 내 모습이야. 저기 보이지?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뭔 줄 아세요? 아니야.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나고 뒤에 탄 사람이 자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요, 어떤 목사님도 글쎄 오토바이를 하나 사신 거예요. 그럼 또 날씨 좋은 날 갔다 오신대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 연세 가서 보니까요, 할 말이 많더라고요. 네. 자기가 아이들 키워내면서 막 그냥 세상에서 치열하게 그냥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막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상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가 이게 한번 흔들려 버리니까 오토바이 타러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타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저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닥쳤을 때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주님께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올려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은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망이 진짜로 시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 그분들이 그 위기가 왜 찾아옵니까? 언제 찾아옵니까? 그 소망이 시험받을 때, 흔들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거 이상한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적인 사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의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약속, 과거의 언약이 현재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자신들이 죄송합니다. 자신들이 노력하고 기억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기억했다고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왜? 그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자, 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심입니까? 그거는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자체가 말씀의 목적은 아니에요.
말씀의 목적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빨간 글씨 시작.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도 그렇고요, 찬송도 그래요.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 부를 때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신나게 우리 다 같이 준비 찬양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준비 찬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양이면 찬양이지 준비 찬양은 또 뭡니까? 몸을 예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드럼을 막 치더니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이렇게 찬양, 그거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부흥에 가면은 막 예수 믿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러 왔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신나게 박수 치면서 쿵짝쿵짝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들어요. 왠 줄 아세요?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요즘 논란이 되는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거야.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혼자이지 않을 거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뭐 이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울어요. 아, 맞아, 나 되게 힘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막 너무 위로가 돼. 내가 혼자가 아니래. 그대 혼자이지 않을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들 막 눈물 흘리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하려고 내가 불러주는 노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는 아주 잘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합니다. 전도해 갖고 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교회 가서 말씀 들으니까 그냥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냥 위로가 되고 이게 교회 나오면 달라. 그러니까 한번 와보세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픈데 그냥 후시딘 발라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정서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존재가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시편 저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문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불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사고 정도로 우리의 고난, 육신의 질병, 어떤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들을 그냥 얘기해요. 그러니까 운이 나빴다. 이건 유전이다.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선택을 주는 거예요. 시인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1절 52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옛날부터 주의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요, 세상이 자기에게 주는 이 고난 속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선택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지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그런데 이 시인은 주의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내가 옛날부터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은 현재의 우리의 위로와 미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를 지탱하는 실제 능력이 됩니다. 자, 말씀은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말씀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나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공간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힘든 순간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자, 옛날에는요, 그냥 나도 세상처럼 살아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막 이렇게 나를 얘기할 때 옛날에는 괜찮았던 거예요. 왜? 나도 원 오브 댐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그런 악과 죄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에 사로잡혔대요. 분노에. 악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 말씀을 떠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비교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생활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복수국적이 되는 그쯤 나이가 되시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심각하게 역이민 가시는 것을 고민하던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왜 그랬느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왜냐면 애들도 다 키웠고, 평생 영어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눅들어 살았는데, 이제 내 노년에는 좀 내가 속 시원하게 말하면서 좀 살아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의료도 잘 돼 있는데 가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한국 가는 거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얘기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 취소하셨어요. 왜냐? 자, 여기에서 연금도 나오니까 그걸 한국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실버타운에 탁 들어가가지고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밥할 필요도 없어요. 권사님들 할렐루야. 밥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매일 그냥 새로운 뭐가 나오고 그냥 아주 집도 깨끗하고 청소 다 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있고 바로 옆에 병원 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거기만큼 지옥 같은 데가 없대요. 왜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이제 뭐 아무개씨, 아무개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 가면은 김 회장 오셨어요? 아이 박 사장 일로 앉으세요. 그 김 박사 저쪽으로 앉으세요. 아침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체한대요. 네. 들어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회 관계가.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 당신 뭐 했어? 뭐 사회에서 뭐 했어? 이런 얘기만 줄구당창 365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할렐루야. 못 살아요, 성도님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다 취소했어요, 그냥. 난 못 가겠다.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쟁이에요. 언제부터 경쟁인 줄 아세요? 유치원부터. 유치원 들어가는 거 경쟁이거든요. 여러분, 줄 서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유치원 못 보내서 난리거든요. 그런 데서도 제일 들어가기 힘든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영어 유치원.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무슨 외고를 가니, 뭐 특목고를 가니, 뭐 어느 대학교를 가니, 이렇게 자라오시고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가치관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나그네 된 집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 나그네 된 집이래요. 여러분, 나그네 된 집은 어떤 곳입니까? 낯선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소속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시편 저자는 안에 단단한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이 뭐냐? 바로 주의 율례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이 나의 무엇이 되었대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환경이 이 사람을,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노래라는 표현을 쓴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께서 찬송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 참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꿈꿔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전성도 찬양대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이제 다 있어요. 네. 자, 우리 시온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권사님들이랑 여기 믿음의 성도님들이랑 피스 들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찬송을 뒤에서 이렇게 참 잘한다 듣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듣고 있는 분만 한 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기 김일옥 집사님 테너 하시죠. 네. 저기 알토 하시고 이러면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유, 목사님 내가 박치예요. 목사님 제가 음치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랑 성도님들, 음악에는, 노래에는 분명히 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음치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한다거나 박자 안 맞는다거나 이럴 때는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휘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찬양대는 아니었고 찬양팀을 대학교 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인격이 좀 미성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이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큰지 근데 자꾸 틀려요. 속이 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찬양 인도하다가 신경 쓰이고 인상 찌푸리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매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근데 또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하기 싫은데 이렇게 서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기가 막혀요.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하소연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은혜롭게 찬송하시는데 못하시는 분을 제일 앞에 세우래. 그리고 뒤에서 마이크를 줄이래. 마이크를 끄래, 그냥. 아니,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어떤 그 음악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뭐냐면은 바로 하모니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넘어갔어요.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하모니가 되었대요. 이것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정체성의 음악이 되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음악처럼 내 삶을 말씀에 조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왜 나만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우러지는데요. 그것이 아름다운 노래가 된대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랑 나랑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진대요. C, D, 막 E 코드, 막 서스 코드, 막 나인음까지 넣고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 인생이요 아름다운 하모니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하게 살고 또 이만큼 이루었고 제가 뭐도 했고 이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아름답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밤에 라고 얘기했어요. 네. 내가 생각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 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밤에. 그럼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죠? 유튜브를 켜죠. 네. 계속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나의 가장 조용한 시간, 나의 가장 그 편안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간은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른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한낮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밤중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 강조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나? 강조한 적은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시간 내셔서 하나님과 시간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밤에 주를 기억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별거 아니야. 너 실패했어. 너 이 사회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는 나그네처럼 떠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자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이름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찬송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방향을 재정립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잠깐만요. 자,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가 말씀의 이 법도를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는다라고 시편 저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흔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방향성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은요, 분기시 뭡니까? 포션이죠. 이 포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파마다 땅을 주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습니까? 누가 그들의 분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분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시니까, 내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요, 자꾸 그것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 길이 맞다고 얘기하고,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살아남겠어? 뉴욕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뭘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젊은 사람들도요, 머리가 복잡해요. 왜? 얘기 들어보면 나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 하고, 나 지금 주식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소셜연금 이제 내가 받을 때 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난리가 난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선천적으로 팔랑귀예요. 제가 지금 아까도 기침하고 제가 좀 그러는데,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부터 자꾸 기침이 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가보고 막 했는데 폐도 찍어보고 이상이 없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이 약이 목에 좋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이제 열심히 먹죠. 그랬더니 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도라지가 또 너무, 그 귀가 어떻게 돼요? 획 해가지고 도라지 하죠.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뭐 좋다고 그러고 뭐 좋다고 그러고 뭐 좋다고 그러고 하니까 하루 종일 제가 먹는 것만 얼마인 줄 아세요? 목 때문에 배가 불러요,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해도 팔랑 뭐해도 팔랑 뭐해도 팔랑 하는데 제일 설득력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면은요, 그러면 나요. 뭐 하나 골라서 하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혹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정체성으로 굳어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삽니까? 이것에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로또로 은혜 베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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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가다가 잘못 들기도 하고 또 가다가 이쪽 길로 가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어떻게 했대요? 돌이켰대요. 여러분, 등산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자꾸 살이 찌니까 동료 목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차 목사님, 건강해야 사역합니다. 이러더니 월요일날 저를 데리고 저쪽 베어 마운틴 쪽에 이제 산길에 등산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뻔했습니다. 야, 숨이 여기까지 차고 진짜 완전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헉헉대면서 이렇게 그냥 발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목사님은요, 요즘은 이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산속에 있는 하이킹 트레일도 내비게이션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면은요, 핸드폰이 막 울려요.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울릴 때 우리가,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앞에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길을 잃는다. 아유,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간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행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향하여, 그 내비게이션들을 향하여 내 발을 돌이키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바로 회개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주시고 뭔가 찔림을 주실 때에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자,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속히. 네.
우리 마음을 잘 알아요. 이따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바로. 자, 61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맞다 생각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딱 한 명 있습니까? 아니면은 줄을 섰습니까? 아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줄을 섰는데 여기 보니까 줄이 얽혔대요. 아, 참 표현 잘했다 생각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힘든 인생 속을 지금 헤쳐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63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나 힘들게 하고 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얽혔는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63절 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물론 하나님 주시지만 그 주신 힘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옆에를 쳐다보세요. 같은 길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서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6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가르쳐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아름다운 행실과 아름다운 삶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재정비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생각했죠. 말씀은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든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삶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만든다. 근데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도대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고난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낯선 땅,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천국의 모형이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감사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